헨리 클라우드의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연약함 또는 연약함을 자랑하기.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 고통과 고난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며 이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이상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익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는 점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열면서 이 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시는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6절의 말씀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다라는 것인데, 이 연약할 때라는 이 헬라어는 아스데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능하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또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셨을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약함을 제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요.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사명을 기억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음을 잇는 회복이 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내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그 고난 가운데로 보내실 때 어떤 심정으로 보내셨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의 십자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날마다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특별히 선택해서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해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뒤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연약함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답답하고 갑갑한 감옥에서의 자리를 통과한 뒤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자신들을 칠까봐 두려워했던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50장에 그가 고백한 그 요셉의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자신과 동행하셔 선을 이루시고 기근으로 죽을 것 같은 자신의 가족과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족, 외면하고 싶었던 가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을 가족으로 수용하며 모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고난을 감당해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요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의 진노하심이란 단어의 뜻은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형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9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이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이들 뿐이라는 것을 9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유년기에 한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유년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저의 유년기 때 저는 굉장히 마르고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제가 한 달 이상 결석을 하기도 했고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 이런 진단을 제가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튼튼하단 말을 가끔 하셨는데 네, 튼튼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여자는 튼튼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초등학교 때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도 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어머니와 손을 잡고 시장을 가던 길에 어머니의 손을 놓아버렸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제가 자꾸만 엉뚱한 길로 자꾸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만 거예요. 그때 제가 걱정했던 그 두려운 마음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가족들을 다시 못 만나게 될까 봐, 혹시 사랑하는 어머니를 못 만나게 될까 봐, 또 혹시 이상한 사람이 나를 잡아갈까 봐 제가 굉장히 많이 걱정하며 펑펑 울며 길을 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저씨가 다가오셨고, 그 아저씨는 순경 아저씨였죠. 그때 그 아저씨는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셔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제가 돌이켜보니 제 인생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경찰서 밥을 먹었더라고요. 어쨌든 아저씨가 괜찮다, 기다려라, 그래서 부모님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헐레벌떡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엄마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엄마가 너를 찾았을 텐데 너무 멀리 갔구나, 이런 말씀을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날 이후 제가 길을 잃을, 혹시 걱정이 올라오면 그때 제가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길을 잃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자, 엄마가 찾으러 오실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년기의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요, 여전히 제약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은 아버지를 잃어버려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유롭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게 될 수 있어 라는 말 때문에 넘어간 것인데, 그 이후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셨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찾아올 텐데 라고 말했던 것처럼 참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날마다 찾아오시며 잃어버린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달려가는, 그 품에 달려가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구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인생이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에게 인생이란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집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지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시고 교육받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성도님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 복된 날에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의 자녀가 돌아왔노라라고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세례 받은 여러분이 이제 세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서로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저희 11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마지막의 말씀을 읽으며 몇 번을 읽어보며 사도 바울의 감격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한 신앙 고백과 결단, 그러한 결단을 그가 막 얘기하고 감동에 겨워서 얘기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 것을,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약함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감정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을 준비하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중보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즐거움이 여러분과 제게도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사역을 한 지 7년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도 많아지고 막 다리도 시큰거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원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한 달을 잘 쉬고 돌아와서 참 행복하게 보내고 왔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복잡한 생각도 정리하고 또 여행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3주는 일단 교회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잊고 지냈다가 이제 출근하기 일주일 전부터 제가 6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아주 진지하게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성장을 했고 어느 부분은 여전히 성장할 부분으로 남아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먼저 떠오른 것은 여전히 이 부분은 나에게 참 부족하구나, 내가 많이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통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이 제 내면 안에서 변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외모가 완벽주의자처럼 생겼죠? 모두 부인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제 실수를 굉장히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스스로 볶죠.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또 까먹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볶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저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제가 저의 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는 눈이 한 부분이 개발된 걸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오랜 시간 제가 6년 이상 상담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힘든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하여 어느새 제 안에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제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약하니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쓰러지면 주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때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 잃어버린 단어, 나도 연약할 수 있다라는 그 단어, 잃어버렸던 그 단어를 제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꺼내며 고백하며 제 마음이 숨을 쉬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춤을 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제 연약하고, 관계에 연약하고, 사랑하기에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 앞에 주님께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십자가 위로 가져가셨고, 대신 제게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설교자인 저 자신도 오늘 주의 제단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주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보리라. 그리고 주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주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며 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축하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을 날마다 자랑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찰스 스펄전의 부흥의 계절에 대한 담론 중에서 한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가? 우리는 사역자가 부족해.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예배 장소가 너무 좁아. 우리는 은사를 지닌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것일까?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일까? 당신은 무엇을 더 원하는가? 오, 우리는 강해지길 원해요. 왜 당신이 강해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기를 택하실 때 주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언제나 제일 연약한 무기를 택하신다. 내 형제여, 당신의 연약함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십자가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연약함 대신에 담대함을, 슬픔 대신에 즐거움을, 그리고 어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자랑하고, 또한 주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행복하게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